성경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멀미를 조금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심하게 최악의 멀미를 겪어본 적이 언제냐면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제 아내가 배낚시를 자기는 꼭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평생 낚싯대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던 제가 좋다, 신혼여행이니까, 그래서 멀미약과 귀밑에를 믿고서 호기롭게 작은 낚시 그 통통배에 이렇게 올라탔는데요, 배가 출발하자마자 제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속에 있는 걸 다 개워내고 누워있고 개워내고 누워있고, 그래서 낚싯대는 잡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1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제가 배에서 비척비척 내리면서 1시간 동안 신나게 낚시를 한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불구덩이 이런 거 필요 없겠다, 배멀미만 시켜주면 되겠구나.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우도에 가는 배를 탔어요. 제가 멀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도에 가는 여객선은 말 그대로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파도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당연히 파도에는 흔들렸겠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배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지 못할 만큼 그 배가 크고 튼튼한 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저에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오늘 저 낚싯배를 타겠습니까? 아니면 저 여객선을 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 대답을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경험도 해보았고,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그 방향성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선택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올라타야만 하는 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나에게 멀미를 유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작은 낚싯배인지, 아니면 안전하고 흔들림이 없는 튼튼한 여객선인지, 이것을 그 순간 분별해내고 답을 얻어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는 것이죠. 최근에 배우 송중기 씨가 이 주인공으로 분한 그런 드라마 내용처럼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이지 않는 이상은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나는 물론이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이쪽으로 가야 하나 저쪽으로 가야 하나, 여기가 맞을까 아니면 여기가 맞을까, 이것으로 고민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방법론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리고 항상 올바른 답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이미 그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략해 들어오는 지점도요,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선택 자체, 문제 자체에 우리를 확 함몰시켜 버리는 거예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마치 그 두 가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이 둘 말고는 너는 다른 답을 절대 고를 수 없는 것인 것처럼,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일평생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걸 잘못 선택하면 나의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 문제 하나에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시야를 다 좁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인 우리인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성경책 펴자마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고 누려도 좋다라는 거예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니들 것이니까 편하게 있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정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정반대로 뒤흔드는 거예요. 그 동산 전체의 이 말 한마디의 효과가 뭡니까? 동산 전체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아웃포커싱 돼버립니다. 다 뿌여져요.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나무 한 그루에만 집중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줌을 쫙 당겨서 저 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이죠. 저 나무 하나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거기에 모든 문제가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새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넓은 에덴 동산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내가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의 문제만 이들에게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 내가 지금 해결할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내가 처한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눈앞에 너무 큰 어려움이 닥쳐와 있다 보니까, 당장 지금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로 가야 할지 여기로 가야 할지, 이게 맞는 길인지 저쪽 길이 맞는 것인지, 이 선택이 나를 성공하게 해줄지 실패하게 해줄지, 이 답을 빨리 얻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정말로 질문해야 하는 질문, 그리고 질문해야 하는 유일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었는가?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먼저 가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여쭙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자신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온갖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것만큼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신데, 그 소망은 너무나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라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본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보다 그 길에 먼저 앞서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앞서가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그 정답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문제 다 풀고 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나는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 계신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면 되는 것입니까? 딱 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가 계시는지 그거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방금 들었던 이 찬양의 2절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둠이 주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나는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히 쉴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제 영혼의 닻을 오직 주님께만 내리겠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대망하는 이 소중하고 중요한 시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막막하고 캄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도 담대하게 이 폭풍 속에 서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맛을 누리며 편안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거센 비바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멀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 제가 제 영혼의 닷, 인생의 닻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믿고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모든 문제보다도 크시고 언제나 나보다 앞서가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한 해에도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끌어당겨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새벽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머금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나간 2022년이든지 다가올 2023년이든지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내 삶의 모든 것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쉬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먼저 앞서가 계시는 주님과 함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행복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